학생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무시무시한 고역 가운데 노동을 시켰고 또 급기야는 인구 산화 정책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단의 행보를 보이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던 헤롯처럼 그렇게 했고, 히틀러가 근세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도 비슷한 관점이죠.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악한 왕들, 지도자들에게도 성경은 그 권세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위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고, 그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것은 곧, 그러니까 학생은 스승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내에서 권세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그 인간의 제도 안에서의 그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악한 왕인데요. 그 왕의 권세에도 교회가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가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에 받았던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지는 않지만 넓은 땅을 유대와 갈릴리 통치자로,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왕들이 이제 가장 민감한 것이 이제 여론이거든요. 여론. 지금도 이제 여론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다 99명이 다 맞다 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저울추는 어디로 기울어지냐 하면 한 명으로 기울어집니다.
세상은 99명으로 기울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추는 한 명으로 기울어집니다.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그 손자가 그 늘은 갈릴리와 유대와 갈릴리 영토를 왕으로 이제 하사받고 토지를 받고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때 그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합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리할까? 그래 보니까 기독교는 벌써 기반이 탄탄하게 잡혀져 있고 사회 구조도 튼튼하고 유대교는 그렇죠. 기독교는 그 살인자를 교주로 이렇게 유대 로마의 반란자요 그 사형수로 희생된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 유대 나라와 갈릴리를 통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밉보에서는 협조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편에 서서 유대교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주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군중이 여론이 어떻습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셨다고.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라고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옳거니 그러면서 교회의 기독교의 수장님께 해당되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그때 교회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AD 37년에 권좌에 오릅니다. 그는 교활함과 계략을 써서 권력을 잡습니다.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가 살해되자 클라우디우스가 권좌에 오르도록 로마 황제에 오르도록 도웁니다.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위를 인정받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온 땅이지요. 예, 왕이 되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쟁에서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함으로써 유대교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힘이 세게 보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부당한 방법이지만 뛰어난 처세술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베드로도 부당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왕도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유해를 가한 자를 대신 살해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보복하여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범죄의 결과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럼 야고보를 죽인 왕도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좀 혼란스럽지만 해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혼란스럽지만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성도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부당한 일을 만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가 권위자라면, 그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위임하셔서 권위 있게 하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사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푸틴을 죽게 해달라고 데려가라고 기도했는데 그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이 곧바로 가르치셨잖아요. 교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길,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이 교회의 길입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역으로 인하여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거죠. 그냥 들은 얘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듣고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내가 바꾸려고 무력과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내 아이를 강간하고 내 아이를,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살게 구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총구를 겨누고 그를 죽이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입맞추며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 군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잖아요. 칼을 뽑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권세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무력으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약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셨고요. 자기를 배반하고 파는, 입맞춤으로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 말씀하시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양심의 찔림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빌더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운명을 결정지어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것이 길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와 권위자들이 올바르지 않는 통치 방법으로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교회가 선택해야 될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의 사자가 감옥에 방문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의 광채가 찬란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 하나님이 오시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우자 베드로의 수갑이 풀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첫째 관문, 둘째 관문을 지나는 동안에 첫째 관문이 열리고 둘째 관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헤롯의 괴계와 모든 유대인의 기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까 여전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부당하게 맞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단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자신과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인의 그 악한 행보를 보시고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 대항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겠지요. 바울과 실라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시하고 보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이 일에 대한 그 반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흠씬 두들겨 맞는데요. 죽도록 맞습니다. 막 혼절을 한 것 같습니다.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쯤 되어서 그들이 찬송한 것을 보면 아마 기절을 했다가 아마 늦게 깨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맞았죠. 그때부터 주장하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 방문하시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자꾸가 풀러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혜를 토대로 부활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날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그 고난을 모면하기로 하고 나왔더라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진지 모르고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에 불복종하고 대항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 베드로가 갇혔는데 교회는 한 것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이런 기적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일대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겨울에 다 돌을 치워버리면 겨울물이 쫄쫄쫄쫄쫄쫄 흘러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동적인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권세와 권위자에게 불복종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길은 성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오게 갇혔지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여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이런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가두었을 때, 여러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의주시해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을 때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에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랬고 투표가 시작되다 낙심이 되어서 그냥 꺼버렸습니다. 안 봤으면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아빠 역전됐다고. 그때부터 새벽까지 끝까지 보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양분되어서 지금 그것이 사실일까? 예? 윤석열 탄핵해라 그런 지금 찬반으로 지금 완전히 나눠져서 그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역사하실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가 순종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위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권위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이 사건의 전환에 큰 영향을, 기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잘 했겠지요. 예, 연설이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예, 연설이 아주 잘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막 박수를 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론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을 하니까,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설을 잘한다고 막 치켜 세워서 우쭐대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결과 그가 벌레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짐승처럼 됩니까? 그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 업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라고 자기에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 때 그는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되어서 이슬을 맞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좀 베일에 쌓인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짐승이 되어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한 방법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자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보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칼이 심판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임의와 자기 권자의 욕심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 권위를 거두신 것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데모해서, 성도들이 데모해서 그 저객수를 보내서 제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주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헤롯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집중하여 기도하잖아요. 네? 오전 내내 기도하잖아요. 몸을 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잘못된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헤롯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자기 당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당리 당략입니다. 자기 당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의 목적에 합하지 않으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겠습니까? 참말로 정치 구조가 쉽지 않은 이런 구조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탄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당과 야당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핵이 아닙니다. 탄핵은 끄집어 내리는 거잖아요. 기존 세력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나오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진보 사관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엎어야 자기들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자기들의 당에, 자기 헤게모니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여당과 야당을 편을 가르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길은, 성도의 길은 탄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면 우리 시연이는 자기 아버지를 바꿉니까? 엄마를 바꿉니까? 형제를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작금에 우리가 취해야 될 중심 자세는 탄핵이 옳다, 나쁘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처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야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목숨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유대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고고하게 발굴된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발 있잖아요. 발이 요리 있으면 여기에 그림이 이제 못이 박힌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뒷 발꿈치에 못이 관통한 그 사진들이 고고학 발굴해서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후손,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의 씨를 말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씨를 말리라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하고, 또 헤롯이 그렇게 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유대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요, 1948년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내용들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애굽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할 때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고요. 히틀러에 대항해서 보네브 목사님이 미신 운주술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죽이려고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갔을 때 보네브 목사님이 히틀러를 살해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히틀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회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복종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남겨놓고 교회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주체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 지금에야 우리가 민감히 그런 중심,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관계된 가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할 때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 역사가 다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 뭐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다 모릅니다. 어쩌면 또 이 땅에서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요. 유대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해수가 1948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1948년도에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천하 만민이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 그리고 이 잘못된 세력들이 다 정복하려 그러고 이 역사가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낙심될 수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의 성의자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수많은 영역들이 이데올로기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헤롯의 계획은 교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하만의 계계,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 하고자 하는 아각의 후손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의 그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유대인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숲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이 포상을 받지 못했는데 아수에로가 역대 역사 그 일기를 읽다가 기록을 읽다가 그 사실을 읽잖아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책이 이리 읽는 거잖아요. 두루마리처럼. 근데 그 밤에 그것을 하만이 모르드게를 60규빗 되는 높이에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그 다음 날에 이제 매달릴 판인데 그 밤에 그 책을 그 부분을 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이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의 기도의 영향으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 큰 힘을 얻습니다. 자,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숲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졌다. 교회는 성도들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베드로의 구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널리 퍼졌다.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 갚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간절히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셔서 광채가 빛난 가운데 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릇기 여김을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의 내 안에 계신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이